할렐루야. 오늘 신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감사 은혜가 우리 생활을 돕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날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 지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더러가 준비가 되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욱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욱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기도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전에 나와 신우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사 생활을 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으나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의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가까이 회사에서 신의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니 하루빨리 회사에서 대면 신의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어 신의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통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회사 주변 환경으로 보면 회사 미래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의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후보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기준에 제일 가까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이며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달 전쯤에 제 6살 된 아들이 유치원 여자친구한테 어떤 초대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하음아, 난 내가 좋아. 제가 좀 완만하게 표현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음아, 난 내가 좋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며칠 후에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답장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뭐 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상처받는다 편지 써라 이래서 억지로 쓰게 했는데 오늘 잔치의 비유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내용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래서 온 열방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큰 그림을 담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잔치의 비유예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겨서 종을 보내서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하잖아요. 파악된 불참 사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새 땅을 둘러보느라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땅을 산 사람은 자신이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물건에 소유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018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였을까요? 소득 수준이었습니다. 또 2017년 조사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추이 및 전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 돈이 10년 사이에 6배 이상 그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우리 역시 돈과 소유로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중요도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내 삶에 어떤 빈 공백들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늦은 밤 침대에 누웠는데 느닷없이 공허함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한 업체에 따르면 홈쇼핑 구매 황금 시간대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랍니다. 안타깝죠? 이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두 번째 황금 시간대도 또 안타까워요. 수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수요 기도회 끝난 시간.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또 안타까워요. 일요일 늦은 밤 12시에서 1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모두 늦은 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4분의 1은 속해 있을 거예요. 공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이 시간, 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을 구매해도 또 새로운 것이 출시되고요. 그 결과 기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나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신차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구매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페이스리프트 버전, 즉 개선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싫어요. 풀체인지 버전, 완전 변경 차량이 나옵니다. 이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한 7년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5년 내에 내 차는 구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신차에 눈이 가고 내 차에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갖고 싶거나 소유한 물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녀들만 해도 보세요.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처음에는 정말 잘 가져 놀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찬밥 신세예요. 왜 요즘은 안 가져 노니? 그러면 가져 노는 척 잠깐 하다가 새로운 거 가지고 논단 말이죠. 저희 아이는 내년 3월이 생일인데 지금 내년 3월에 살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는 데 있어요. 만약 소유했는데 정말 행복이 영원하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찼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가끔 가다가 회사 생활하는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불만족스러워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연봉이 높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상황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려요. 고시원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자. 그때보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어려운 이유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향해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콜카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느라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아픈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도전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좋지만 그럴 시간이 목사님 없어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요. 정말 그럴까요? 자신에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루에 넷플릭스 혹은 유튜브를 얼마 정도 보십니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얼마의 시간들을 할애하십니까? 쇼핑이나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은 또 얼마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개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이 기록해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필립 잠바드로라는 사람은 남자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남성들이요 21살까지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만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만 시간이면 학사학위는 물론 석사학위까지 너끈히 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 10만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소비와 소유로 채울 수 없었던 내면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서 상대를 세우고 살리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조차 혜택을 입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교회의 방향과 사역을 결정하는 시즌이 각 교회마다 돌아왔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그 교제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까?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모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라는 관점으로 사역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순간 2달 가까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버렸어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오히려 담대함과 충만함이 자리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도우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에 두 번째 사람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5쌍의 소로 많은 일을 할 생각에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했죠. 일, 책임감, 바쁨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12년 뉴욕타임즈에 보면 바쁨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글의 요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어떤 말이 돌아오죠? 바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바쁨이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끄럽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삶의 여유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서열을 매깁니다. 즉 너무 바쁘다고 대답하는 것은 불평을 가장한 자랑인 경우가 많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쁨은 공허감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너무 바빠서 일정이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바쁘게 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는 거 맞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성취는 항상
더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성취한 것에 만족하기보다 아직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또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일하지만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내면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철학자 한상철 씨의 표현대로 피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취한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취를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곤 합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 말씀드릴 수 있지만 1970년대 대표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크리스 에버튼이라는 분의 은퇴 즈음의 어떤 인터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었지요.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했어요. 내 정체성을 얻으려면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무언가 성취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취를 통해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무도 멈출 줄 몰라서 더 모두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 텅 빈 곳은요,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앞선 사람들의 케이스와 달리 초대를 거절한 세 번째 사람은 좀 비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이런 거죠. 아,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짐도 풀어야 되고 양가 인사도 다녀와야 되고 아무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이 사람들은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에 고치와의 전형입니다. 1990년대 트렌드 예측 분석가였죠. 페이스 파콘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 이제 지쳤어. 이제 우리 가족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들어가야지. 운동장만한 텔레비전을 장만해 놓고 집에 틀어박혀 살면 되는 거야. 북적이는 세상에서 벗어나 가족들하고만 오붓하게 살고 싶다. 페이스 파콘의 정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바나그룹에서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을 했는데요. 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놓고 현재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즉 가족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게 집중하면 지나치게 가족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더 다른 관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투자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가족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결국 그 기대가 깨질 때 서로를 향한 원망, 실망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는 가족 이상의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가족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영원한 가족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경계선을 넘고 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충만한 삶을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데 다들 가족에게 숨어 있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그렇게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잔치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웰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2년간 숲에 들어가 살았던 그 이유를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나는 신중하게 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것들만 대면하고 싶었다. 죽을 때 참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도록 삶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후회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를테면 사업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영적으로 일평생 방황하는 겁니다. 드라마는 최근 시즌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내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가난한 거예요. 신중하게 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청객들이 모두 잔치 참석을 거절하자 주인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종에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텅 빈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2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풍성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항아리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다 담으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편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것들을 지혜롭게 가지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차박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내려놔야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서 무언가를 우리가 덜어내야 될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 이야기예요. 부부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시점에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과거에 사랑했던 때로 좀 돌아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하룻밤 데이트하기, 하루에 30분 대화하기, 주말에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그럴 시간이 없어. 남편의 삶을 아내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매일 넷플릭스, 야구, 축구 중계, 시청 같은 것에는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나한테 낼 시간은 없다고요? 남편의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내를 다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아내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는 축구 중계 시청하는 시간을 비우고 아내와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속 세 사람의 문제 역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핑계댔죠. 하지만 사실 주인이 베푼 잔치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완만하게 구실을 내세워서 거절했던 거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의 문제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 풍성한 삶들을 참 자주 경험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얘기예요. 아침에 낙도 선교 관련 보고를 교육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최소 비용이 2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구제연금을 이미 참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매달이 사실 기도 제목인데 재정이 얼마 남았냐고 물었더니 다음 달 고정적으로 섬기는 거 다 보내고 나면 8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순간 또 예정되어 있던 고아원 섬김 사역, 학교 밖 청소년 섬김까지 막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12월 섬김까지 생각하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상태일 때, 텅 빈 상태일 때 하나님이 채우실 때라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믿음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날 저녁에 거짓말처럼요, 한 성도님이 저희 구제원금에 100만 원을 하시면서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덜 더운 동으로 섬깁니다. 모순덩어리인 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 잘 흘러가 밀알되어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나무 열매 맺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 마음 구하며 순종하는 삶, 온유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2021년 10월 9일 하나님이 그 섬성교를 위해서 이미 10월 9일 날 한 성도님을 감동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비워놨을 때 염려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근심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다른 이가 작은 것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섬길 수 없는 날도 있을진데 지금은 섬길 때인가 보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저 이런 일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청년 중에 월급이라고 해야 한 170만 원? 요 정도 받는 친구인데 저한테 60만 원을 보냈어요. 이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제 추워지는데 난방비가 필요할 텐데 라고 하면서 보내. 저는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 때마다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는 삶을 좀 중단해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에 인생을 걸고 승부를 보다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했나 봅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삶을 중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는 그 삶들을 가지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들을 경험하며 그 충만함을 통하여 보다 지혜로워지고 보다 여유로워지고 보다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것 가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우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임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